오늘도 예수님하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좀 더 많은 대화, 깊은 대화,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인됨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현장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셨던 일들을 가족들,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잊어먹어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만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주께서 해놓으신 일들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주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주께서 맺어주신 언약,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당연한 겁니다. 지키면 언약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라. 지키면 이집트에서 내가 꺼내줄게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켜라. 홍해를 건너면 내가 해줄게 아닙니다. 홍해 건너게 했으니 지켜라.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죄인 된 나를 사랑해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지난날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40년 후에 다시 지금 갱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날 바베큐에서 먹었던 그날 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집트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홍해 강가에서 어떻게 했고 르벤의 자녀와 고라의 후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너희는 봤는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후손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난 너무 좋다. 우린 이 정도 수준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나와 함께 그 큰 일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금 언약을 맺는 대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광야길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들, 뻣뻣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랐던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2세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지난날에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를 너희도 보고 들은 것처럼 알아야 돼. 그래서 8절 그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 그 출발점을 모르면 그 과정을 모르면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늘 쓰는 말 보십시오. 꽁 잡는 게 내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전부 뭘 이야기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보십시오. 너 원인을 알아야 돼. 출발점을 알아야 돼. 과정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세상 논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논리가 얼마나 어떻게 도대체 다른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만 부흥되면 돼. 어떻게 해서든 나는 복만 받으면 돼. 어떻게 해서든 나는 성공만 하면 돼.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버렸고 목사가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9절 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땅도 주고 거기서 오래 장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차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 11절 12절 보면 더 실감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 10절에서 이집트 땅 얘기했습니다. 물이 많아서 나일강에서 물이 넘쳐서 이웃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팔짱 끼면서도 발로 그 물건을 지근지근 밟으면 논에 물이 들어갑니다. 밭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은 이집트 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그 10절 끝에 보실까요, 먼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집트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수월했답니다. 편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가 보세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물이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안 되는 땅.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무척 힘들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수월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수월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 믿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